뭘 시작할 때마다 겁이 나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다 끝이 있더라고요. 저도 하나의 끝을 내고 다시금 했는데 그것도 언젠가 끝이 있을 것이고, 사역을 하다 보면 선택을 하고 시작하고 나면 야,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겁이 나는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열매가 생기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할 사람이 또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세요. 그럼 나는 그것을 정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언제나 끝이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이유는 저도 설교가 끝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그 교회에서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1주년 됐잖아요. 1주년 됐는데 어때요? 로마에 있는 저희 교회하고 자매기를 맺어서 같이 교류해 나가는 거, 그것도 외롭지 않고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한번 교회에서 논의하셔서 저희 교회도 외롭지 않고 여러분들도 외롭지 않고 서로 교회 간에 자매기를 맺어서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성도들이 다 아멘 해버리시면은 운영위원들이 힘들어지겠죠. 지금 오늘이 3일째인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조금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건 누구의 역할이다?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가 되게 하셨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그 교회를 이루는 것은 그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너희의 할 일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요, 엄마가 아이를 갖잖아요. 그럼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를 뱃속에서 기르는 것은 엄마의 일입니다. 그렇죠? 전적으로 엄마가 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사들 이야기대로 말하면 아이를 태어나는 것도 엄마의 준비에 의해서 태어난다 그러대요. 아이가 나올 날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준비된 날에 아이를 내보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내보내는 거죠. 그렇죠? 내보내는데, 그런데 아이가 딱 태어나면 엄마나 아빠의 목적이 확 달라집니다. 뭐냐면 아이를 엄마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뭐라 그러면 네가 해 그러는 겁니다. 네가 해. 너 지금 좀 못하지? 내가 좀 도와줄게. 그리고 1년만 지나도 네가 먹어, 네가 일어나 걸어, 내가 화장실 가서 직접 소변을 넣어, 뭐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해라고 말합니다. 5살, 6살이 지났는데도 오줌을 가리지 못하거나 밥을 혼자 먹지 못하거나 말을 잘 못하면 부모의 마음은 속이 탑니다. 왜요? 내가 해야 하는데 왜 너는 자꾸만 엄마 바짓가랑이 잡고 살아가니?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너는 언제나 엄마가 떠주는 밥만 먹어야 될 수 있겠니? 나이가 들어서 20살이 넘어가고 30살이 넘어가서 이제는 하나의 완벽한 성인이 된 것처럼 몸은 자랐는데 생각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서 부모의 그 기대서 살아가면서 부모가 해주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부모로서는 참으로 걱정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데 목적이 뭘까요? 나중에 요즘도 자녀를 보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중에 너 열심히 해가지고 엄마 아빠 먹여 살려야 된다. 나는 너를 보험처럼 생각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 없습니다. 요즘 같은 부모는 좀 뭐냐면 제발 나한테 기대지만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게 더 올바른 것 같아요. 뭐냐면 아이를 길러내서 독립적인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 또다시 그 스스로가 가정을 이뤄갈 수 있는 아이로 길러가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해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해라 라는 것을 길러주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종국적으로는 어디까지 이르도록요? 우리가 생명을 낳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럼 처음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예수 믿고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맞나요? 그건가요? 그게 전부인가요? 이건 상당히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저차원적인 생각입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아들 되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어쩌면 그거 가장 근본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렇지만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단순한 일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 되어서 하나님 같은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엄청난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체질의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갖다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그곳에 가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 체질화된 사람, 그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낳는 이유도 그것 아닙니까? 부모가 목적하는 것이 단순히 애 퍼즐로 나누고서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부모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 안에서 가정의 행복과 기쁨과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이로 길러가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목적 아닌가요?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워낙에 미술을 잘 모릅니다. 미술이라는 게 잘 모릅니다. 미술 수업 때도 그 실력이 워낙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미술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박물관은 가봤죠. 박물관 하는 거 좋아하기는 하지만 미술 작품 앞에 서면 다른 사람은 자꾸 고개 들고서 이러고 감동하는데 저는 그런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가서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누가 그렸대? 이거부터 봅니다. 그 그림이 어떠냐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저한테는 관심이 있지 그 그림 자체가 별로 저한테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태리 와서 제가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태리 오면 나오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어디 가면 지금 저는 아주 몰랐는데도 이렇게 머릿속에 쑤셔 넣어진 그 이름들이요. 뭐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에 끝도 없이 강조되는 조또, 카라바조, 그 사람, 하여튼, 그림은 더 외울래도 잘 외워지지 않는 미켈란젤로의 선생님 이름, 그 다음에, 아직도 헷갈리는가, 마찬지, 뭔지, 하여튼, 그 사람의 이름들. 이태리 오니까 열등감이 느껴져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한테 그 미술사 책 좀 사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요. 근데 안 사다 주네요.
한국 가서도 돌아올 때 안 사오래요.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 보면서 그 미술사에 관한 이 이야기를 그 좀 배우고 있는데, 배우면 뭐합니까? 보면 모르는데. 솔직히 들려준 이야기 갖고 해도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언젠가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 갔습니다.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왠지 모르지만 모든 것에 이 팻말이 적혀 있고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에 똑같은 화살표와 글씨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나리자입니다. 여러분 가보시면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든 곳에 어느 곳에 가도 화살표가 적혀 있는데 뭐냐면 모나리자 있는 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사람들을 다 어디로 모으냐면 모나리자 있는 쪽으로 몰아옵니다. 그 넓은 공간에 모나리자가 저기 있는데 사람들을 빽히 짜가지고 그 모나리자를 쳐다봅니다. 저는 그 모나리자를 보면 감동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웃다 마는 여자, 그 처다를 보면서 왜 감동해야 되는지, 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왜 그 그림을 그렸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눈썹도 없는 여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실은 가이드한테 내가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투어 여행 갔을 때 저 좀 놔주실 수 없으세요? 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가이드 하시는 분 거기에는 없는 것 같으니까 저 언제까지 입구에 도착하면 될까요? 제가 죽어도 그 시간에 도착할 테니까 나 좀 놔주세요. 그러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 가냐면요, 중군동 지방의 고고학 이 자료들을 보러 거기서부터 뛰기 시작했는데 딱 반대 방향이더라고요. 얼마나 땀 흘리고 뛰었는지 모릅니다. 거기 가서 뭐 보려고요? 나폴레옹 때 발견한 그거 있죠? 이집트에서 발견한 로제타 스톤. 그 다음에 또 사내립 때 있는 사내립의 그 비석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보려고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모나리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성도 한 사람이 미술가가 있는데 그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니까 가야죠. 가서 이제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나서 전시회를 시작했는데, 갤러리의 원장이, 샌디에고에 있는 갤러리에 원장이 마침 한국분이셨어요. 그 한국분 여자분이 원장이니까 담임 목사인 저를 대접한다고 저와 함께 저를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분이, 저희 성도가 이렇게 사실화를 그리는 분이 아니라 좀 이게 뭐라 그래요? 그걸요, 이렇게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놓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분인데, 그런데 무슨 조그마한 요만한 박스 같은 것을 이렇게 3개를 그려놨어요. 녹색 그림에 뭐 이렇게 하얀 줄로 쭉쭉쭉 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헬러 같은 것들 하나 조금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난 이게 뭘까 하고 서가지고 그 원장님한테 뭐라 그러냐고, 그 원장님 이 그림은 뭐가 좋은가요? 그러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뭔가 설명이 나올 줄 알았더니 자꾸 무슨 색깔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색깔이 좋대요. 아무한테서 나오는 색깔이 아니래요. 제가 그걸 알아야죠. 색깔이 좋대. 녹색은 녹색인데 이게 왜 색깔이 좋을까? 그냥 녹색인데. 그러고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또 그 무리한 요구를 그 미술을 하는 그 그림 그린 집사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집사님, 저한테 집사님 그림 하나만 기념으로 줘요 하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며칠 후에 그림이 왔는데 그걸 갖고 오셨어요. 그거 3개를 갖고 왔어요. 저 그거 여기도 갖고 왔어요. 저 이태리 올 때도 주신 거라 감사함으로 갖고 왔는데, 저 왜 그게 그림이 좋다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전 음악을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는지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악 듣는 연주장에는 참 많이 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한다고요. 음악 연주장에 가면 음악은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살피잖아요. 야, 건물 좋다. 정말 화려하네. 그리고 야, 사람 많이 모였네. 그분도 거기서 즐기는 거예요. 그렇죠? 뭘 즐겨요? 분위기를 즐기고 사람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뭐라 그럴까요? 이야, 세종문화회가 크대. 이 얘기할 거라고요. 음악 들으러 갔다 와놓고. 그러고서 사람 많이 모였대. 그런데 거기 외국 사람들도 많이 왔대. 이 얘기할 거라고요.
그분도 만족했나요? 그렇죠. 만족했죠. 음악으로 만족은 안 됐어도 사람으로 만족했고 건물로 만족했어요. 돈 낸 만큼은 어떤지 몰라도 만족하고 왔어요. 그러나 음악을 아는 사람은요, 거기 앉아서 그 연주하는 음악의 그 감동을 느끼잖아요. 전 이게 로마 오기 전에 저를 그 마지막으로 격려하겠다고 작년 초반쯤에 샌디에고에 연주하는데 우리 장로님 가족들이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같이 갔습니다. 한 8명이 이러고 쭉 앉아서 한 곳에 앞에 좀 비싼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듣는데 그때 베토벤 음악을 하는데 그 8번 음악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8번 음악이라는 거 잘 안 듣던 음악들이거든요. 그 연주를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장로님들은 다 이러고 감상에 빠져 있는 거죠. 이제 콧소리만 안 날 뿐이지 다 이제 졸고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즐겼습니다. 그 시간에. 똑같이 그분들은 잠을 즐겼고 저는 음악을 즐겼습니다. 이런 게 무슨 얘기 아니냐면요, 아는 만큼 들린다 그러죠. 천국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뭘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일까요? 만약에 열심히 이 땅에서 산 사람과 살지 못한 사람의 상급을 주는데 막말로 누가 얘기하는 것대로 어느 사람은 아파트에 방이 3칸짜리,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방이 1칸짜리 주고, 그리고 정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엉망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헛간 씌워가지고 그 안에 살게 하는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은 천국에 가서 각 사람마다 서로 간에 갖는 뭐가 있을까요?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있고 우월감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열등감과 우월감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지옥이라 그러지 그걸 어떻게 천국이라 그럽니까? 천국 가서 열등감과 우월감이 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함과 어떤 비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대로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한 것과 제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결론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만족하게 하시되 그 만족의 정도가 다르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해요. 뭘 갖고 만족해요? 야, 건물 좋다 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저는 미술관에 내가 왔지, 난 박물관을 좋아해, 이걸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 그림 앞에서 그 그림의 깊이를 느끼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죠. 똑같이 나올 적에 문에 그 출구로 나올 땐 똑같이 웃음을 지으면서 나오지만 그러나 속에 깊이는 다른 그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우리를 데려놨을 때 천국에 깔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것이 달라질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집에 들어갔을 때 피아노, 아름다운 이 피아노가 놓여 있습니다. 언제가 우리 성도 중에 이 음악을 조금 하는 분이 저희 교회가 피아노를 사야 될 때가 됐는데 갑자기 연락했습니다. 목사님, 피아노가 좋은 게 나왔는데 너무 싸게 나왔습니다. 한 10,000불이면 살 것 같습니다. 이러고 연락한 거예요. 아, 그럼 뭐 업라이트예요? 아닙니다. 그랜드 피아노인데 기가 막히게 싸게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평일날 그냥 달려서 그 1시간을 거기 매장까지 갔어요. 딱 가서 왔는데 10,000불짜리 피아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안 보여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왜요? 동그라미 하나를 들이읽었어요. 10만 불짜리를 10,000불로 읽은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혀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예. 그런데 그 피아노를 갖다 놓고 누군가는 우리 집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다는 만족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은 그 피아노를 치면서 즐기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깔아놓은 황금길을 보며 와, 황금길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온 하나님의 성품을 준비한 사람은 그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자.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그냥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건요 천국에서만이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준비하게 되면 이 세상에 깔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왜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누구는 보이지 않는 겁니까?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누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길로 찾아가는데 난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다 뭐요?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져 있느냐? 내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라는 그것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들리는 선율이 누군가에게는 아름답게 들리고 누군가에게는 쓸데없이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바꾸어 가느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걸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가 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것이다, 너의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뭐라고 그럴까?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뭐라고 하세요?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러더니요 7절 말씀 보십시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뭘 더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믿음에 뭐요? 믿음에 그 다음에 뭘 씌우는 겁니까?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믿음 위에다가 덕을 짓고 지식을 놓고 올려놓는 절제에 인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건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게 형제 우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며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하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힘써 더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써 더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서 이것이 저절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기를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몸으로 신의 성품을 갖추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는 체질이 되지 못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입니다. 뭐라고 표현하시죠? 이런 것이 흡족한 주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기 위한 것이 주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말이 있죠.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예수님처럼 닮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으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 위에 올려놓은 힘써 더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의 정도에 따라 우리가 보는 넓이가 달라지고 멀리가 달라질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내를 준비하지 못하고 형제의 우애를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더하지 못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절제와 사랑을 더하지 못하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보게 되지 못할 것이고, 성도가 뭐하는 사람인지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그냥 주저앉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아니, 엄마가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왜 그래? 누가 나 낳으라 그랬어? 엄마가 나 낳았잖아.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나를 책임져야지 라고 말하는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쥐어받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때려서라도 가르치시려고 그러겠죠. 그러지 않나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평생 데리고 사실래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린 날에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육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그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하죠. 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차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났습니다. 이 물컵에 물은 얼만큼까지 찰까요? 구멍 밑에까지 차겠죠. 그러겠죠? 자, 그러면 이 컵에 물을 꽉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한 가지는 뭘까요? 막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뭘까요? 물이 줄 만큼 계속 부어놓으면 되겠죠. 어느 방법이 쉬울까요? 막는 방법이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통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갑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통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을 빨리 때워야죠. 때워서 더 이상 들어왔던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구멍난 것을 메꾸기보다는 이 위에 물을 부으면서 평생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채우려고 그러지 내 부족한 것을 메꾸려고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또 할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허해지며 마음속에 공허함도 생기고 믿음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기도도 안 했어요. 성경도 안 읽었어요. 핑계대면서 교회도 안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교회 나가면 되고 다시 성경 읽으면 되고 다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어디 용하다는 기도하는 사람 찾아갑니다. 어디 내 마음을 확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이러고 주변을 살핍니다. 뭔가 부흥회 하는 데 없을까? 무슨 기도원은 없을까? 이런 데를 기웃기웃거립니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하는 방법이 뭐예요? 차 안에 설교 테이프 수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거 갖다 놓고 그거 들으면서 대리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한 달간 안 읽었으면 내일부터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읽으면 되는데 불구하고 읽을 마음이 없이 무언가가 나를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살아가면서 그러고 나니까 신앙생활을 항상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고개만 싹 돌려도 줄잖아요. 그렇죠? 구멍 나 있으니까 줄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자꾸만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또 줄었거든요. 돌아보면 또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채울 방법을 생각하지 메꿀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건요, 예수 믿으면서 평생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요. 불안 속에 살아가고요. 항상 불평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교회의 올바른 만족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힘써 더하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자 수거가 하나 있습니다. 한자로 얘기하는 잘난 척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용을 얘기하면 뭐냐면요, 태산은 흙을 가리지 않고 큰 강은 작은 물줄기를 가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큰 산은요, 흙을 가리지 않아요. 그 큰 산에는 이런 흙도 있고 저런 흙도 있어요. 그래야지 큰 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흙으로만 모아서 큰 산 만들려고 하면요, 불가능해요. 큰 산에는 다양하게 돌도 있고 흙도 있고 뭣도 있는 겁니다. 큰 강물은 각 곳에서 나온 이 세류들이 흘러 모아서 큰 강이 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맑은 물만 모아가지고는 큰 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큰 그릇이 되려면 미안합니다만은 목사님 같은 성격의 사람들만 모아서는 결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나 좋아하는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서는 교회가 아름다운 큰 교회가 될 수 없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데, 근데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생각 속에서 착한 마음과 악한 마음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온단 말입니다. 갖고 와서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보면, 여기 오면 서로 간에 이간질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악한 마음을 탁 누르고 똑같이 이간질하면서 살아가고, 이 교회 오니까 착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자기도 마치 착한 사람인 양 섬김의 버튼을 누르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건 우리 먼저 된 이 베니스 교회 성도들이 단단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준비하고 살아가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곳에 거하며, 성격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거하면서도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훈련을 따라가고, 그리고 같이 섬기고 하는 과정 중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안 좋아서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나하고 신앙 색깔이 다르니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살아가는 삶에서 사회에서 별로 좋은 소리 못 듣다. 그러니까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나면 남는 건요, 아마 나도 쫓겨날걸요? 그러지 않겠나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다양한 동기와 다양한 목적과 그리고 다양한 모습을 갖고 와서 이렇게 믿음을 근거 위에, 믿음 위에 지식을, 덕을, 절제를, 인내를, 형제 우애를, 사랑을 쌓는 일에 힘써 행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변화가는 훈련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훈련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요, 교회에서 훈련 안 하고 밖에서 훈련하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깨끗한 척 살아갑니다. 그럼 내 속에 더러운 건 언제 씻어내죠? 어디서 씻어낼까요? 그러니까 밖에 가서 씻어내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하게
교회에서는 집사님, 저분은 정말 경건한 집사님이야 그래도 밖에 나가면 개차반이야 그 사람 하고 욕먹는 거라고요. 거꾸로 하면 어떨까요? 거꾸로요. 교회 와서 자기의 실수를 드러내고 잘못을 드러내고 잘못된 생각과 성격이 드러나도 교회가 그것을 품어주면서 서로 연습하게 하면요, 훈련하게 하면요, 그러면 그렇게 훈련된 것을 가지고 나가서 조금이라도 밖에서 그것을 실습하게 하면요, 어떤가요?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와서 거룩한 척합니까? 나가서 착한 척합니까? 나가서 하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정말 드러낼 거 다 드러내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파자마 입고 그 다음에 나시 입고 앉아서 서로 간에 그 할 얘기 다 해가면서, 그리고 뭐라 그러나 그 코 파가면서 살잖아요. 이게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을 허용해서 그 스스로를 준비시켜서 밖에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교회에 와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니 내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연습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변하기를 원하시지 밖에서 변해서 교회 오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고, 그리고 교회 와서 변화된 척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것들을 더욱 힘써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훈련장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요, 울타리를 단단해서 모든 사람을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한 분이 섬기다가 상처받으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행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불성실하게 할 수 있어? 그러려면 하지 마! 이게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그 사람이 불성실하게 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고 교회 안 올까 봐 걱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맡아 행하면서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언젠가는 그가 그 일을 다시 맡았을 때 끝까지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품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가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지, 잘하는 모습을 증거하라고 따져 묻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책망하고 징계하는 곳이 아니라 가정과 같이 그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뭐예요? 그를 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기 위한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의 성품을 갖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신의 성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성도를 바라볼 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성도들이 자라가는 과정을 교회가 원해야지 성도들이 내놓는 결과를 원하는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원하실까요? 과정을 원하실까요? 결과는요, 천국 갈 때까지 100점 안 되는 걸 어떡하십니까? 예?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몇 점 받기를 원하시나요? 부모는 자녀가 몇 점 받기를 원하시죠? 왜 말 못하세요? 100점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40점 받는 아이에게 100점 안 받는다고 혼내는 부모 있습니까? 사표내야죠. 부모는 40점 맞는 자녀에게 너 열심히 해서 50점만 맞으면 이번에 아빠가 뭐 사줄게라고 말을 합니다. 50점 맞으니까 됐어! 안 해도 돼! 이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꼬드겨서 또 야, 낙제는 면하자 이러고 60점으로 갑니다. 60점 가면 뭐라 그럽니까? 뭐 하면 되니? 그럼 이번엔 C로 한번 올라가 볼까? 하고 또 시작하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의 최종 목표는 어디까지요?
100점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지금 80점이라도 성장하는 도중이라면 부모는 기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100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계속 기록하다 보니까 우리는 질려서 거기까지 나 못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점인 나에게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45점으로 가는 걸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품어주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우리 베리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모여드는 곳 되고,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의 실명에서 좌절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베니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서 자기도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 되고자 하는 마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과정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결과를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의 목표를 갖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엄청난 영광을, 천국도 넉넉히 누리고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넉넉히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